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셨습니다. 얼굴 보니까 참 밝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요즘 세상이 참 흉흉하죠. 뉴스 보면 좋은 소식은 별로 없고 항상 보면 우울한 소식, 또 마음이 상한 이런 소식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다가 기분이 아주 몹시 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회가 다 썩었다 그리고 비판하면서 갑자기 그 마음속에 저주하는 이런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썩어버린 세상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주 극도의 비관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집 대문으로 누가 신문을 던져놓은 거예요. 신문을 던져받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야, 누가 도대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신문을 넣어주냐 하면서, 만약에 이 신문 배달하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신문을 못 보겠구나, 세상 소식을 알지 못하구나 생각이 들어서 저 신문 배달하는 사람은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려놨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후에 어떤 아주머니가 지나가시면서 우유를 거기다 배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아주머니가 또 우유를 배달 안 하면 내가 또 우유를 못 먹겠구나, 그래서 이 아주머니도 살려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주머니도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출근하려고 나가는데 버스를 기다리다 보니까 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통 운전하는 버스 운전기사도 있어야 내가 살겠구나 싶어서 운전기사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걸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데 가다 보니까 또 교통정리하는 교통수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통수명 없으면 또 교통이 혼란스럽겠구나, 교통수명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제 사람을 평가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도 살아야 될 것 같고 저 사람도 살아야 될 것 같고 하루 동안 살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돌아오면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살아야 되는데 정작 죽어야 될 사람은 바로 자기 걸 깨달았대요. 내가 정말 죽을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밝은 눈으로 볼 때에 세상은요 온통 감석거리가 넘치는 것이고, 세상을 비관하고 비판하는 그런 시각으로 보면 세상은 온통 다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만드는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밝은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은혜를 많이 사모합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은혜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은혜에 빠져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뭐 말씀이 저래 하고 비관하고 뭐 그저 그렇지라고 하는 비난의 소리로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이 곧 허공을 치는 메아리 되어서 나에게는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은혜의 말씀, 이왕이면 좀 귀를 활짝 열고 또 마음을 활짝 열고 주신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은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면서 꼭 기억하시고 함께 은혜의 동안이 함께 먹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참 좋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저런 분은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할까? 내가 참 부럽다, 참 배우고 싶다, 이런 경우 참 많이 있죠. 그래서 때로는 부럽기도 하고, 적어도 신앙생활 하려면 좀 저 정도는 해야지 하면서 나도 사실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신앙 가지신 분들 많이 있습니까? 한번 옆으로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옆에 계신 분이 정말 신앙을 잘 믿음을 지켜가시는 분인가? 한번 우리 웃으면서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부분 우리 모든 열림교회 성도들이 정말 본받고 싶은 성도, 그래서 볼 때마다 내가 저분은 정말 저 신앙을 따라하고 싶다, 한번 그 믿음을 내가 좀 본받고 싶다, 이런 모든 성도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성도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상대방의 신앙생활 잘하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면 참 부럽다, 참 저렇게 되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갖는데 정작 자신이
그런 대상이 되려고 노력을 안 한다는 거죠.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면 야 나도 저 장로님처럼 나도 권사님처럼 한번 이렇게 믿음 생활해서 좀 칭찬받아야지 이렇게 뭔가 노력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부러워만 하고 별로 거기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 말을 들었을 때부터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더욱더 한 걸음씩 성장해 나가는 것이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야 될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더욱더 발전하게 되면 사람뿐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도 칭찬받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 참으로 본받을 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십니다. 그곳에 한 로마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 사이에 보면 이방인이고 100명의 병사들을 거느릴 수 있는 로마 장교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계급으로 치면 군대에서 한 중대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한 100명 정도 병사를 거느릴 수 있는 한 계급이 대위 정도 되는 이런 정도의 장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이 백부장은 가버나움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셨대, 병든 자도 고치셨대 이런 소문을 듣고 그분에게 유대인 장로를 보내가지고 오셔서 우리 종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총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집으로 가시죠. 집 근처에 거의 다 달았는데 이 백부장이 다시 벗을 보냅니다.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주님 오시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본문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을 수소해야 되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참으로 놀라셨어요. 왜 놀라셨을까? 그의 믿음 때문에 놀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 때문에 놀라셨던 그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칭찬을 합니다. 자, 이것은 엄청난 놀라운 칭찬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아니고 심지어 제자들도 아니었어요. 로마의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죠, 이방인. 이방인인데 주님이 그에게 칭찬하실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칭찬.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어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칭찬입니다. 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도대체 백부장이 뭐길래 이렇게 주님이 엄청나게 칭찬하실까? 그의 행동을 하나하나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사실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좀 있긴 있었어요. 왜냐하면 백부장이 지금 종을 고치려고 하는 그 마음의 본심이 뭘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고대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의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이 건강하게 되면 얼마든지 많이 부려먹을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사실 백부장 입장에서는 이 종을 좀 일할 수 있는 그런 종이니까 좀 아마 똑똑한 종이었겠죠. 고쳐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사실 백부장의 위치가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돈도 좀 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좀 뭔가 좀 봐줄 거 봐주고 이러면서 인정받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회당할 수 어렵다고 하는데 여러분 로마 백부장이 돼가지고 생생내는 것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당시 로마 군인들은요 되게 교만하고 아주 잔인했습니다. 특별히 황제를 숭배했던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로마인들에게는 용납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배 민족인 이 유대인들에게 로마 병사를 비롯한 모든 장교들은 아주 극악무도한 이런 병사들이었습니다. 다 반면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이고 증오심과 적개심이 먼저 일어납니다. 로마 사람 보면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사람, 더더군다나 장교가 됐으니까
아주 극악무도한 인간이기 때문에 상종하지 못한 인간으로 이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백부장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과 친해질 수가 있을까? 저 그래서 혹시 의심을 좀 해봤어요. 왜냐면 이 백부장이 몰래 남들에게 좀 이렇게 좋은 인상 심어주려고 유대인 장로들을 불러다가 협박을 하지 않았을까? 좀 돈으로 매수하면서 내가 좀 이렇게 겉모습 좀 인지하게 보일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해라. 이렇게 좀 매수한 게 아닐까라고 그런 추측도 한번 해봤습니다. 앞에서는 좀 멀쩡하고 부드러운 척하면서 뒤에서는 협박하고 욕하는 그런 상이 아닐까?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어떤 부탁을 하려고 한다면 정말 정중하게 한다고 한다면 주님께 나와야죠. 나와가지고 예수여 우리 집에 이러이러한 하인이 있는데 좀 오셔가지고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좀 정중하게 해야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고 좀 예의 바른 사람이죠. 그런데 얼굴을 보이지도 않고 사람만 보내가지고 그를 오라 했으니까 사실 이게 믿음이 있는 건가? 어떻게 보면 좀 건방진 게 아닌가라고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의 소유자는요 이렇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고 칭찬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데 그냥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칭찬하셨어요. 내가 아직까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도대체 왜 그렇게 칭찬하셨을까? 여기 로마 백부장이 많은 물질이 있다고 해가지고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 그리고 마음의 씀씀이를 주님이 다 보시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신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한번 통해서 우리도 이런 믿음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보니까 백부장은요 사랑과 섬김이 있었던 그 믿음이었습니다. 자, 백부장에게 종이 있었는데 병들었다고 그랬죠. 병을 들었던 이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부탁하면서 이 백부장이 그 종을 표현하는 성경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종라고 하는 단어가 썼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다는 거죠. 자, 그냥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볼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요 제가 원문 보니까 원문에는 엔티모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그 종이 단순한 종이 아니라 백부장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소중한 종입니다. 귀하게 여기고 아주 아끼는 종, 이런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지금 이 종을 사랑한다, 아낀다, 소중하게 여긴다. 이것 자체는요 굉장한 파격적인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의 환경을 돌아보면요 그 당시의 종은 하찮은 물건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내 집에 하인이라 할지라도 종이라고 한다면 이 종을 내가 좀 쓰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팔아버리면 그만이에요. 만약에 병이 들어서 쓸모없다 갖다 죽여버리면 끝입니다. 이게 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병 들어서 거의 죽게 된 이 종은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갖다 버려라 아니면 죽여라 이래도 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빨리 처리하는 것이 더 낫죠. 그런데 백부장은 이 종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 마음속에 누구보다도 소중하고 아꼈던 진실된 사랑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족처럼 내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자신의 모든 지위를 다 버리고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찾아온 장로들의 말입니다.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백부장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 말합니까? 저 사람은 우리가 알고는 백부장과 다릅니다. 이 백부장은 뭔가 다른데 이스라엘 민족들과 유대인들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도요 제가 또 찾아보니까 앞서 종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단어하고 또 달라요. 한국말로는 똑같이 사랑이라 되어 있지만 여기 이 민족을 사랑했다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놀랍게도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가페라는 단어죠.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하셨듯이 이 백부장은요 유대인들을 사랑할 때 자기 어떤 이익을 따져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지극히 정성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줘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피지의 민족이지만 그들을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회당을 지어줬다고 했죠. 회당 지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하면 교회 건축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회당 건축이라는 것이 과연 그렇게 쉬울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물론 돈이 있으니까 지을 수가 있죠.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백부장의 입장은요, 자신이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은 황제를 숭상해야 되는데 오히려 회당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더더군다나 여기 이 사람이 만약에 회당을 지어줬다 그러면 로마 상부에 보고가 되면 이 사람은요 자기 지위를 박탈당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군복을 벗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아니라 완전히 불이익이 당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목숨을 걸고 회당을 지어줬어요. 결국 이 백부장이 행했던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 자기 한 사람 한 사람 이웃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사랑할 때 종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도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소중하게 여겼던 그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백부장의 그런 사랑과 섬김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이 백부장이 겸손을 갖춘 믿음이었습니다. 자, 백부장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부탁을 했죠. 그런데 본인이 직접 가지 않고 유대인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니 건방지게 지가 장교지 그래도 예수님께 나아가야 좀 정정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죠. 그런데요, 이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그가 직접 가지 않는 것이 예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더럽게 취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같이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는 것조차 수치스럽게 생각했어요. 더더군다나 유대인을 랍비라고 한다면 이방인들은 아예 상종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누가 되고 해가 되겠는데 절대 이방인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은요 자신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오시고 싶었어요. 오시고 싶었지만 혹이라도 내가 가서 주님을 모시고 온다면, 내 권세를 가지고 모시고 온다면 나는 둘째치고 예수님께서 혹시라도 누가 될까봐 자신은 가지 못하고 나타나지 못하고 주님께 그저 장르를 벌여서 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 백부장은 자기 친구들 보내가지고 주님 오시지 마십시오.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백부장의 집이 결코 못 살거나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백부장들은 어마어마한 화려한 집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주님 앞에 볼 때에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 오시는 것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초라한 모습, 다시 말하면 자기는 일개의 이방인에 불과하고 죄인에 불과한데 이렇게 초라한 집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직접 오십니까?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지극히 겸손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요 그의 겸손한 모습을 보고 크게 감동받으십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로마 백부장은 영적인 통찰력이 꽤 있었습니다. 자, 백부장이 주님이 직접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물론 마음속에 기쁘고 정말 반가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황성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생각에 주님이 굳이 오실 필요 없이 말씀만 하셔도 될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백부장이 자신이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군대는 명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관이 명령하게 되면 그 명령에 대해서 부하는 반드시 복종해야 돼요. 그 상관이 자리에 없다 할지라도 명령을 하게 되면 그 명령에 반드시 복종해서 그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급자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 백부장이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냐면 주님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만인의 주인이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메시아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에 말씀 가운데 창조하셨으니까 주님이 굳이 오지 않으셔도 말씀만 해도 우리 종은 나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은 엄청나게 위대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랍비로 알고 있었어요. 하나의 선지자로 알고 있었지 메시아로 고백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하는 거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도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게 하는데,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어디 나오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넘어가지고 9장에 가서야 베드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아직까지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고백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로마 백부장이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진정한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것, 이것은 엄청난 믿음이라는 거죠. 주님이 바로 이것을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듣기 좋은 말, 야, 참 믿음 좋다, 신앙생활 잘한다, 이런 소리 많이 듣기로 하죠. 또 그런 소리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믿음이 사람들에게 보일 때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들의 믿음을, 야, 그래,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내가 너의 믿음을 보니까 야, 세상에 이만한 믿음 내가 참 보지 못했다 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이 백부장과 같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저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내 가족처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가난하고 불쌍한, 또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운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내 가족처럼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도울 수 있는 사람, 섬길 수 있는 믿음,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칭찬받기를 목적으로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돕고 섬긴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오늘 백부장에게 칭찬하신 것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칭찬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는 겸손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는 것 자랑할 것이 못되죠. 주님께 그저 겸손함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내 공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믿음 좋은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 장로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자기 소유 땅에다가 자기 사진을 털어가지고 예배당을 아주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건너편은 또 목사님 사택을 또 잘 지어가지고 봉헌을 하게 됐어요. 교회에서는 이 장로님의 봉헌을 인정을 해가지고 그 교회 봉헌 예배 다 드릴 때 그 교회 앞에다가 머릿돌을 하나 세웠습니다. 아무개 장로님의 기념 예배당 해가지고 봉헌을 했어요. 예배 잘 마쳤고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다 끝났습니다. 자, 장로님이 이제 다 끝나고 그 앞에 머릿돌에 자기 적힌 이름을 보고 흐뭇하고, 야, 그래도 내 평생에 이렇게 성전을 하나 지었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매우 흐뭇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에 이 장로님이 꿈깨 들으니까요, 갑자기 어디선가 뭘 자꾸 부시는 이런 소리가 꿈깨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소리가 다름이 아니라 성전을 근처에서 성전을 부시는 듯한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거기까지 달려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요, 무거운 쇠망치를 들고 그 머릿돌을 막 부시기 시작하더래요. 이 장로님 깜짝 놀라가지고 달려가서 목소리를 딱 잡고, 야, 이놈아, 네가 뭔데 이렇게 공저 지은, 내 공저 지은 이 성전을 왜 부시는 거야 하고 따졌죠. 어떤 녀석이 궁금해가지고요, 얼굴을 딱 봤는데 뜻밖에도 그것이 바로 주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주님이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장면이 깜짝 놀랐죠. 아니 주님,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물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이 네 땅이냐,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이 너의 것이냐, 내가 너에게 준 땅을 가지고, 내가 내게 준 돈을 가지고 네가 교회를 짓지 않았냐, 내가 허락해서 네가 줬는데, 그런데 내가 받을 영광을 왜 네가 받고 있냐 하면서 오히려 책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장로님이 놀라서 깨어보니까 꿈이었더래요. 자, 꿈이었지만 그것이 너무 생생하고 자신이 높여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회개하는 또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일어나가지고 옷을 주섬주섬 입고 직접 가가지고 자신의 손으로 그 망치를 가지고 머릿돌을 깨서 없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철저하게 주 앞에 회개하면서 나는 정말 죽어도 싸다, 내가 무슨 장로냐 하면서 엉엉 울었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많은 교회 신앙생활에서 나 자신이 대접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높아지는 건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역할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지 내가 높아지는 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낮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겸손하게 원하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저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나 자신을 높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대부분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마음 가지세요. 교회 나가니까 내 이름을 높여주면 내가 뭔가 하고, 또 내 얘기를 잘 들어주면 뭔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고, 저 사람과 일을 할 때 내 뜻과 맞으면 하고 내 뜻에 안 맞으면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뭔가 인정받아야 내가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좀 낮아지고 나보다도 남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겸손한 모습,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도 영안이 열리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백부장은 주님이 어떤 주님이신지를 알았어요. 그분을 고백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그 마음속에 이미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이러면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들을 행함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주님은요, 분명히 백부장에게 하셨던 그 칭찬 그 이상으로 우리들도 엄청난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왕이면 좀 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들고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더욱더 기뻐하고 또 신앙적인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우리는 칭찬받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칭찬받는 믿음, 이런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 칭찬하시고, 겸손할 때, 그리고 영적으로 기도할 때에, 말씀 들을 때에 한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을 봅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그런 청을 들었을 때 그 친구들이 돌아가 보니까 이미 하인은 병이 나았어요. 이미 문제가 해결된 거죠. 뿐만 아니고 이 백부장은요, 그 이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백부장으로, 이방인으로 추천받게 됩니다. 영적인 축복까지도 한없이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대접받으려고 올라가지만 우리가 정말로 대접받기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해결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을 보실 때, 야, 정말 이만한 믿음, 내가 여기 와서 정말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면서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어려운 그런 믿음을 갖기 원하는데, 우리가 그런 칭찬받는 믿음을 가지려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해야 될 것, 정말 주님과의 만남의 이런 교류, 역사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매 순간순간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을 자주 만나고 주님과 함께 지속적인 관계를 잘 유지할 때 이런 신앙의 모습이 더욱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돌아보니까 오늘도 5월 마지막 주가 되었어요. 이제는 새롭게 6월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 다시 한번 돌아볼 때가 되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정말 껍데기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이 백부장과 같이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잘 기도하시고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가 형식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서 놀랄만한 칭찬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믿음 다 되셔서 한 주간 동안도 믿음 가운데 큰 승리가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